안녕하세요. 프론티어즈 7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로 주님을 초대하고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프런티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어떤 곳에 시선을 두시는지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캔버라 소망교회 권한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제사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사법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희생의 피가 필요한데 레위기에서는 그 방법으로 동물을 잡아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결국 속죄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드렸습니다. 가축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유물 중에 하나였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생 제물이 불로 태워지고 향기가 올라감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는 제사인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릴 때 각 사람의 형편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제물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예물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를 들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물에 병이 들었거나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면 이 제물은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골랐고 구별하여 바치려고 그 제물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특별한 신경을 써서 제사 드리는 곳 회막문까지 끌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오셔야 합니다. 소망도 기대도 믿음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사모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결국 흠이 있는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인은 흠 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번제물로 드릴 그 제물에 안수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과 동일시되어 제사인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번제로 드리는 짐승은
제사인이 받을 죄값을 대신하여 속량해 주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이 제사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그리고 자율적으로 예배에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듯 보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인은 이 제사 의식을 거행할 때 제물을 드리는 자신과 그리고 이 제물을 드려주는 도움을 주는 제사장과 역할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제물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을까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까요? 제사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은 짐승만 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1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제사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5절에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1장 7절에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1장 8절에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를 벌려 놓을 것이며 1장 9절에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지 제사 자체를 드려주지는 않습니다.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4절에서 17절에 새해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비틀고 끊고 또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제단 곁에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새해 번제를 빼놓고 번제를 드릴 때 제사는 반드시 제사인이 스스로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드리는 번제물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름 당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다면 제사인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동물의 죽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 대신 죽어가는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 은혜의 속죄에 이르는 것을 이 제사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도 결국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직접 잡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처럼 전기 충격기가 없던 과거의 시대에는 도축 전용 망치로 소나 돼지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가결해서 한 방에 기절시키고 난 뒤에 그 정과 망치로 돼지나 소의 머리에 구멍을 내고 도축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저 근처에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도축 전용 망치로 돼지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가격하지 못해서 돼지가 기절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피를 뿌리며 난동을 쳤던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일일 것입니다. 제물을 잡는 과정에서 제물의 피가 제사인의 얼굴과 옷에 튀었을 것이고 또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제물의 죽음을 보면서 그 장면이 마음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인은 온몸에 땀이 피가 얼굴에 옷에 범벅이 되었겠지만 그 제물이 불에 태워져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면 자기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비로소 용서받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겸손함이 그 사람 안에 있었을 것이고 나타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보게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옷에 튄 피를 보고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오늘 주께 예배드린 우리들에게도 예배드림의 흔적이 얼굴과 마음과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배드린 예배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 예배드린 사람이 그 사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예배드림의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상사와 동료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카페와 음식점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카페와 음식점에서 커피와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으로서 택배 주문을 한 손님들에게 물건을 전하거나 택배를 받는 수령인의 태도에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환자로서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배드린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자녀로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예배드린 사람의 그 흔적이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젊은이로서 어른들을 대할 때, 어른으로서 젊은이를 대할 때,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목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예배드린 사람의 흔적이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고백이 삶으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의 예물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재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컷이어가 한다거나 또는 흠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가난한 제사인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께 가난을 핑계로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모든 사람이 예배드림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번제 제사가 제사인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흠 없는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우리가 현장 예배이든 영상 예배이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드림의 흔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드림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린 자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예배 드린 자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자가 있다는 그 장면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 추울 때는 건강, 그리고 생각의 건강, 그리고 영의 건강 꼭 지키시고요. 저희 빠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8월 예배로 모이는 예배로 같이 할 거거든요. 그때도 변함없이 참여 후원, 기도 후원, 그리고 또 재정의 후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달려가고요. 열심히 준비하고요. 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희 예배 때 만날게요.
감사합니다.